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17페이지가 됩니다. 817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리죠.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냐.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백성이 될 수도 있죠. 또 반면에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한국인의 그런 피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냐 이거죠. 누구에게.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시민권이 없어도 영주권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에, 즉 하늘나라에 대한 신분, 천국 백성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 또 한국에서 태어났든 미국에서 태어났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나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양이고 바로 하나님은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성경에는 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의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윗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다윗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읊조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이면서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즉 가족이 이렇게 아버지가 키우는 그 양떼들을 형들과 같이 또 혹은 혼자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다른 길로 가고 뭐 웅덩이에 빠지고 또 먹어서는 안 될 또 독초도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늑대나 뭐 이런 다른 짐승들이 와서 양을 공격할 때 이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고 말아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무리지어서 도망 다니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 것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양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야만이 그 양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기록한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철저한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얘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 목자를 통해서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살리신 거예요. 처음 만드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두 번이나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번 살리신 그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냐 이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풀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풀이 많지만 한편으로 양들이 먹어야 되는 아주 좋은 풀들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들판보다는 이스라엘은 또 계곡도 많고, 그래서 이 집 앞에 나가면 들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장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을 몰고 한참 가요. 며칠을 가기도 하고, 한번 데리고 나가면 일주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실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야 되는데,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몰고 다니죠. 그러면 그 푸른 초장을 만나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목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푸른 초장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안에는요, 이 숙소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양의 물이라는 개념과 숙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 안에는 들판으로만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양을 잘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양의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보호하는 차원과 우리 안에서 보호하는 차원,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안식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밖에 나가든 집안에 있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말은요, 아시다시피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들이 먹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졸졸졸졸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늘 살피고 그리고 또 지형을 잘 알아서 그것으로 인도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데 이와 같이 푸른 초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또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와 같은 그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하다고 느껴요. 또 매일 삶 속에서 지칠 때도 있고, 또 우체통을 보면 늘 비리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조아리기도 하고, 다 우리가 미국에 오면 경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채우심에도 이제 알아요.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이 채우심을 알면서도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내가 어떤 채우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자아거든요.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놓을 줄 아는 거죠. 사람은 한 번 먹게 되면 두 번 먹고 싶고, 두 번 먹게 되면 세 번 먹고 싶은 게 인간 아닙니까? 열을 가지면 20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좀 땅을 많이 파봤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땅 파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깊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땅도 파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인간의 욕심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깊이 군에서도 그렇고 전도사 시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은요, 내가 파고 있는 땅에 지금 깊이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파면 그 판 흙은 옆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자꾸 얻으려고, 내 안에 채우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가 내가 서 있는 곳에 함정이 돼요. 그렇죠?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땅을 파면 팔수록 쌓이는 흙은 많아지지만, 그러나 내 자리는 자꾸 웅덩이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팔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면 내 마음속은 느낌이 풍족하고 이렇게 좋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 자아 때문에 우리는 점점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범죄가 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스스로 비우고 누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것은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우심에 순종하고, 또 기대하고, 좀 시간이 걸려도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직접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3절에 보면, 4절에도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한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늘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부가 가족들이 있잖아요. 특히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분은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죠. 함께 산다 해도 사실은 떨어져 있잖아요. 남편이 일하러 나가고
부인이 집에 있으면 그건 이미 몸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닐 수 없어요.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24시간 아니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옆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옆에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심장처럼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요. 믿습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동행하심을 알면서도 자꾸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나오고 뭐 그냥 욕심이 올라오고 이러면 내가 좀 잘못했겠구나.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깨닫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파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것도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정말 춤을 추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드는데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당신은 나를 왜 몰라줘? 왜 이런 걸 당신은 못 캐치해?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래도 대화하지 않고 또 의견을 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안주하고 의지하고 이러면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다쳐진 마음 또 완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또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치게 되는 것 낙심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심을 알면서도 머리는 알죠.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또 내 삶의 모습이 그걸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낙심해서는 안 될 일인데 낙심하고 또 슬퍼해서는 안 될 일인데 슬퍼하고 분노해서는 안 될 일인데 분노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뭐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부족함 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보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들 중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그냥 참 중요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공평하며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되고 또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째 할 것이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남의 여인을 빼앗아서 간음하기도 했죠. 또 다윗이 피를 참 많이 흘렸어요. 왕이 되었을 때도. 그래서 이 다윗은 죄에 빠질 때마다 또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굉장히 깊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넘어지면 또 오뚜기 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다윗은 정말 간귀한 사람이다. 너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죄가 아주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정말 피같이 붉은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얗게 용서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표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잠도 안 오고요. 또 자꾸 우울증도 생기고, 또 요즘에 뭐 알다시피 뭐 분노장애도 자꾸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몇 달을 찾아가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분 내가 한 분을 소개하는데 한번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뭐 크리스찬인지 모르지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제가 약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무슨 약 처방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시편 23편을 하루에 3번씩만 읽으십시오. 그래서 식사 3번 하듯이 하루에 3번만 읽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30일을 생각하고 하루에 3번씩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분이 그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예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성경을 쭉 묵상하고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응답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터넷 찾는 게 아닙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딱 무릎 꿇고 성경 펴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참 평안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면서 혹시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울적할 때나 낙심됨이 있거나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내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로만 생기게 하지 마십시오. 느끼는 거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들리는 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느끼는 거, 들리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캐치해서 순종할 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말은 나를 하나님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그건 분명히 깊은 골짜기인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40년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40년의 인생을 현재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고 죄의 깊은 곳에 빠져서 헤맬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뭐 날마다 평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늘 행복하고 늘 그냥 풍성하고 이건 아니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고된 일들, 고통의 시간들,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즉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그것은 양떼에게 달려드는 짐승을 이렇게 대적하는 무기일 수도 있고 또 돌팔매도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이 제갈길로 갈 때 엉덩이를 때려서 양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 이제 채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보호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가끔 징계도 하세요. 여러분 징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단쳐야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리고 그러는 건 우리가 안 되지만 세워놓고 눈물 쏙 빠지게 야단을 쳐야죠. 그게 뭐 징계거든요. 깨닫게 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가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 야단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깨닫지 않으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무조건 감싸 안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종종 야단치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을 때 혹시 좋아도 감사,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오케이 감사하고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군요.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계신 분과 대화하듯이 늘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더 귀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막 얼르고 달려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 버릇없는 놈이 되잖아요. 그러나 야단칠 건 야단치고 또 끌어안을 건 끌어안고 또 채워줄 건 채워주고 이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떤 에서가 추적하는 걸 이제 알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돌베개를 지고 잠을 잤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낮에는 뜨거운데요, 밤엔 무지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그 추위에 떨며 잠을 잘 때 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긴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예. 그때 일어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거기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축복하시냐면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가득할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그날부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별명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나오질 않나, 또 나중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양으로서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전에는 우리가 혹시라도 의심했고 또 낙심했고
좌절했을 수 있지만 이제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후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양이지만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때 풍족해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아니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가 제갈 길로 갔었고 또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목자가 우리의 생명이고 또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을 베푸시며 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의지하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더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또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참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